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집안의 저들을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만나시다가 이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베라 호수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바다죠. 엄청나게 크니까요. 그 바다에 이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신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후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봤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서 만났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내 손 봐라. 그러면서 보이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나타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 면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뵙고 예수님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죠. 오늘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 읽으시고 그 믿음을 참으로 칭찬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큰 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없는 우리 성도님이 참석하셨어요. 어머니가 지금 오늘 장례식을 치르고 저 시골로 내려갔는데 그 어머니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 슬픔을 뒤로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베드로하고 요한과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여러 명의 남자들이 배를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없어요. 그래도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빈배로 돌아왔는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물을 던졌죠. 오른편에. 그런데 물고기가요 너무 많이 잡혔어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잡혔다 기록되어 있고요. 찢어지기 직전에 작은 배들이 다 모여서 그 물고기들을 이렇게 실어왔습니다.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빈 배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본문에 다시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빈배를 가지고 오는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사실은 배 안에 여러 명이 탔거든요. 물고기 잡으면 혼자 안 되잖아요. 그물을 관리만 해도 그렇고 그물을 던지는 일도 여럿이 하고요. 그물을 당기는 일도 여러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 팔에 힘이 강한 뱃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여러 명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으로 하여금 물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예수님은 참 놀라운 능력자시죠. 그래도 베드로는 빈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물고기를 배에 채운 거잖아요.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이 물고기를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물고기를 먹는 게 바다 깊숙이 들어가 보면 큰 물고기들 많죠? 상어들이 뭐 엄청나게 이빨도 세고 힘도 좋고 막 그런 상어들이 한번 상어한테 걸리면요, 사람도 잘못하면 죽죠. 그러니까 상어에게 한번 보이면은 그대로 잡혀 먹어요.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어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많이 잡아먹어요. 아니, 베드로가 아닌 저 불신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부들도 많은 사람, 다른 애부들도 많은데요, 그 물로 물고기를 막 열심히 해서 잡더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를 잡아온 게 별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불신자도 물고기를 잡아오고요, 상어도 물고기를 잡아먹고요, 뭐 그런 거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였다. 그동안에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만선도 했어.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운 적도 여러 번 있었어. 그러니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많이 잡아갖고 오늘 또 한 번 더 잡은 거예요. 상어가 물고기 잡는 거하고 똑같고 또 다른 어부들이 잡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뭐 특별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상어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걸 보면 자기가 지느러미를 가지고 그리고 허리에 근육 가지고 물살을 헤쳐가면서 열심히 잡아먹는데 자기 힘으로 잡아먹더라고요. 불신자들도 배를 많은 사람들이요, 어부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힘과 그리고 지혜를 꺼내가지고 열심히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요.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잡아먹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몽땅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잡은 거야. 예수님이 주신 물고기를 먹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와가지고 사과를 주면서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귀신한테 받아가지고 사과를 먹었어. 귀신이 준 사과죠. 어떤 사람 하나님 오셔가지고 사과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과를 받아가지고 먹었어. 똑같은 사과가 뱃속에 들어갔겠죠. 그렇죠? 귀신이 준 사과도 사람 뱃속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주신 사과도 사람 뱃속에 들어갔어. 같을까요? 틀릴까요? 사과의 질이 틀려요. 이 귀신이 준 사과는 독이 가득해. 그 사과를 먹고 힘내가지고 도둑질하고 악한 일을 하고 너무 많이 마귀가 준 그 음식을 먹고 마귀가 준 힘을 얻고 마귀가 준 물고기를 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죄를 수도 없이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물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살게 되면 선한 일에 쓰임받는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어가 물고기 잡아먹는 거하고 불신자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하고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하고는 하늘의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그래도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이 내 힘으로 잡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지혜로 잡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서 명령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던져라는 곳에 던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고기를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구해요. 어떤 사람은 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배가 아프니까 엄마 나 배 아파요. 그러니까 엄마가 살살 쓰다듬어 주니까 문질러 주니까 배가 괜찮아요. 또 어떤 사람은 배가 너무 아프니까 소화제를 먹었죠. 그래가지고 좋아졌어. 어떤 사람은 주여 제 배에 손을 대주시고 제 배를 고쳐주세요. 그래도 주님이 손이 어루만져서 치료를 받아서 건강해졌어요. 똑같이 배가 아팠는데 치료받는 방법이 만 가지라 여러 가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으면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어디가 아프든지 항상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길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주여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천사를 보내자 천사를 동원하여 저의 모든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셨어도 그 옆에 천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 집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 앞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빈배를 가지고 온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전과 똑같이 배를 가득 채워줍니다. 예수님 없이 잡은 물고기와 예수님이 주신 물고기는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요, 똑같이 치료를 원하든 음식을 원하든 물질을 원하든 가정이 화목을 원하든 무슨 치료를 원하든 간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불신자들의 방법도 있겠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복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 나타나옵소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주님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 일생에 주님이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가지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거예요. 밤새 그 고기를 잡았는데 오른편에도 던져보고 왼편에도 던져보고 뭐 여기 낮은 데도 던져보고 또 깊은 데도 던져보고 수도 없이 던졌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던지라는 곳에 던졌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가요 있고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거든요. 그 요한이 있는데요.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 물고기를 가득 잡은 다음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러는 거야. 저 언덕 바닷가에 주님이 서 계셨거든요. 주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던졌는데 엄청 잡혀. 그래가지고 잡고 나니까 눈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이렇게 눈을 딱 떠고 보니까 오, 예수님이시. 그래가지고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베드로한테 그랬죠.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이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여러분 옷 다 입고 못하죠. 그러니까 막 그냥 아마 위에 옷 다 벗어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옷을 다 벗고 있었는데 그물을 막 당기느라 정신 없었는데 그래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옷을 다 입잖아. 예절을 지키느라고 예수님께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가 가지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기를 못 잡는데 빈배로 지금 왔는데 그 육지에 가까이 왔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음성이 들렸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라요. 지금 예수님인 줄 몰라. 어느 동네 사람인지 아니면 뭐 지나가던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른편에 던져라. 새벽에 날이 새갈 때에 예수님이 저 바닷가에 서셔서 그를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던지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던지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뭘 안다고 던지라고 그래? 혹시 예수님이구나. 주님이시니까 능력이 있으겠지. 그런 주님이시니까 명령을 들어야지. 그렇다면 던질 수 있죠. 주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런데 주님인지 모르잖아. 지금 저 동네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지나간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오른편에 던지시오. 누가 던집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던져지더니 그냥 의심 없이 여지없이 그냥 말씀한 대로 그냥 던지더라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영이 이들을 압도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들을 사로잡으시는 겁니다. 순종하도록, 강제로 순종하도록 압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의 위력입니다. 이게 위력이에요. 이성을 초월해버려요. 사람의 분석까지도 다 파괴시켜요. 그냥 말씀이 딱 임하면 압도되어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의 위력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위력으로 여러분들을 압도하시길 바랍니다. 압도하면 사람의 생각이 떠나가 버려. 아이고 동네 아저씨네 이런 생각 떠나. 아이고 누군지 모르는데 바다의 처지를 몰라서 그래. 밤새도록 잡았는데 없었는데 또 던지라고 그래. 그래, 이게 반항이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데려가게 되면 물고기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데려가는 마음들을 압도합니다. 이들의 부정적인 마음까지도 압도하십니다. 제거하시죠. 그리고 순종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로잡아 주시면 우리는 삽니다. 주님이 압도하시면 나는 생명을 얻습니다. 나보다 주님이 크시며 나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에 더 크게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압도하시길 바랍니다. 압도당해야 됩니다. 압도당해.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압도하옵소서. 예수님 압도하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압도해 주시고 남편도 압도해 주시고 아내도 압도해 주시고 여러분 사업장도 압도해 주시고 주님이 오물 같은 것들은 다 제거하시고 부정적인 마음도 다 제거하시고 어둠의 사탄도 다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의 복의 말 따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압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압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압도하옵소서. 오늘 말씀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빈배입니다. 빈배라도 이제는 주변에 고기가 없는 것이 확인됐어요. 아무리 던져도 고기가 없습니다. 여기도 던져, 저기도 던져, 앞에도 던져, 뒤에도 던져, 막 깊은 데까지 던져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왼편에 고기가 있는지 오른편에 고기가 있는지 그들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명령은요 물고기가 있는 쪽으로 명령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복을 받는 쪽으로 명령해 주십니다. 주님의 명령은요 진리의 명령, 복의 명령입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서 그 오른편에다 물고기를 싹 모아주셔서 그 물속에 다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이 없다면 복이 없어요. 주님의 명령이 없다면 방향이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없으면 물고기가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베드로를 살리는 것이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에게 진리의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까는 배 오른편에 던져라 명령하세요.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여 두 번째는 내 양을 먹여라. 그래요. 사람을 먹이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물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명령하시고. 야, 여러분 평생 물고기만 잡으면 또 뭐합니까? 평생 물고기만 잡으면 뭐 하느냐고요? 뭐 상어나 뭐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다른 거 없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진정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차원이 높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두 가지를 해. 물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명령하시고 두 가지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라고 명령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명령하시고 차원을 굉장히 높인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요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는 명령입니다. 수준을 높이는 명령, 가장 존귀한 일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일을 명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명령하시는 것이고 선한 일을 명령하시는 것이고 살리는 일을 명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을 다 선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은 다 좋은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차원 높은 명령입니다. 하늘 수준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가장 큰 열매는 사람 낚는 열매인데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인데 그는 가장 수준 높은 열매를 맺게 하는 명령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명령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가 됩니다. 상어와 같은 물고기만 잡다가 농사만 짓다가 기계만 고치다가 평생 비행기 조종사로 살다가 끝납니다. 사람이 낳는 어부가 안 되잖아요.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마지막에 열매를 계산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열매가 나중에 계산될 텐데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얘야 수준을 높은 일을 알아. 존귀한 일을 알아. 하늘의 일을 알아. 진정한 열매 얻는 일을 알아. 상급 얻는 일을 알아. 최고의 일을 알아.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달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명령하옵소서. 예수님 명령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으셔야 구원도 받고 천국도 얻고 치료도 받고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어야 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내 속을 채워야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일생 동안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압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꿈틀거리고 죄가 꿈틀거리고 우리의 허물이 꿈틀거리면서 우리는 비정상적인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을 압도하여 끌어내 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명령해 주셔야 됩니다. 차원 높은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 명령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인생은 열매 맺게 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은 필수로 필요한 것입니다. 명령할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명하실 때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다시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 압도하옵소서. 예수님 압도하옵소서. 예수님 명령하옵소서. 예수님 명령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명령이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정말 깊은 마음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타나옵소서. 나타나옵소서. 예수님 압도하옵소서. 예수님 명령하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나타나시고 압도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시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셨다고, 아버지 정말 저들이 할 일이 없어 물고기 잡는다고 배로 나왔지만 그곳에 예수님 나타나 주시고 저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명령하여 주심으로 저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이 압도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여 주심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